그들이 뭐에 취했더라? 세술에 취했더라. 오늘 이 말씀 속의 은혜가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예배를 체험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낙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부 가면 이제 다 모든 거 그만두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오늘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문제, 제일 아마 지금 두려워하는 건 신종 바이러스일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로. 근데 그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로마 정권이 두려웠고 모든 것들이 두렵고 무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금 환경, 여건, 마음이 두렵고 힘들다고 다른 데로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여기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모든 약속을 믿으면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성경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2장 1절에 보니까는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더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역사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뿔뿔이 흩어져서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집에서가 아니에요. 다 같이, 그 다 같이라 속에는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12 제자와 여제자들과 아직까지도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스럽고 모든 게 흔들리고 믿음이 안 와지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었고 낙심하고 싶었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했지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는가? 예배의 스타일은 닮아도 구약시대에도 찬양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할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데 그 약속한 것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하는데, 실제 그때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져요. 최초로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해요. 어떤 체험?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체험을 해요. 어떻게 체험을 했나? 쉬 하는 바람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 이건 무슨 체험이냐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하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하고 어린 그 소년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기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집 가문과 그 집은 망해요. 근데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는 귀가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로 쓰여지며 그 나라를 구원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신령한 귀가 열려져 목사님의 설교 소리의 강연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와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른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언젠가 아동부에서요, 그전에는 통합 예배 드리면서요, 목장 신방을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목사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과 목사님의 소리와 이것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나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 체험의 바람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거는 이 바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우리 교회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 주셨다는 귀가 열려서 듣고 들은 말씀을 말로 말아내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또 여기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였어요. 불은 아닌데요, 이 눈에 불이 활활, 근데 불의 혀가 같다는 말은 불길이 막 이러면 이렇게 꼬부라지거든요. 불이 활활 타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어떤 체험했냐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동부, 글을 보는 눈이 있고요, 그냥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안의 눈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영으로 보는 그 눈이 있어요. 그게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체험이 임했느냐면 이들에게 더 놀라운 체험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에 보니까는요, 자,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뭐가 열려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가 열리니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니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면 내 육신적인 말을 안 했어요.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지요. 누군가가 나가 잘못할 때는 욕하고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 쏴붙이는 말, 그건 내 육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사단이 시키는, 사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짓말, 거짓말은 성경에 보면 마귀가 주는 말이래요. 여러분, 마귀의 사단 마귀에 따라서 말하는 입들은 내 입에서 딱 다듬어지기를, 닫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마귀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절망적인 말, 사단 마귀가 주는 말. 근데 이들이 여기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환경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눈이 열려서 불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는 나중에는 입이 열리게 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말,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말들이 바꿔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할 거다. 새로운 말. 그럼 어떤 말을 그 당시에 했을까? 오늘날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말을 할까? 아까 마귀가 시키면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감정의 말을 막 퍼다대서 상대방이 좋든지 나쁘든지 막 해버리는데,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하는 것. 그 당시에는 어떤 말들을 했냐면요, 방언이라는 걸 하는데, 이 방언이 다른 사람들 각 곳에서, 메대에서, 저쪽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네. 우리나라 말로 말하네. 중요한 건 여러분, 통하는, 말이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 요즘 세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해. 특히들 보면요, 가까운 식구끼리도 부모께도 말만 나오면 싸우다가 두말하다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오늘 이런 게 어떤 거냐? 현대적으로 바꿔진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상대방도 잘 듣게 되어지고 서로 통하고 귀로 알아듣는 말들이 대화가 되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성령 받아 은혜 가지고 말을 하면요, 정말 말도 똑같은 말도 다르게 하고요, 듣는 사람도 듣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오늘날도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성령이 와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 1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다 하고, 이 당시에 이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을 말했습니까? 어떤 내용의 말을? 하나님의 무슨 일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충만해지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뭐 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원죄를 위해서 지난날 내주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언제 죽어도 어디에 갑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말로 바꿔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나무 얘기나 하고 좌절되는 얘기나 하고 나쁜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입에서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내요. 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받은 사람들의 현실 아닐까요? 뭐가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든 말이, 안 좋은 말을 하든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더 확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로 말했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말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새 방언을 말했는데 어떤 새 방언이냐? 천국 방언을 말하는 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천국 방언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사랑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요. 원망하던 말이 벽겨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도 입으로 어머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 말이 막 나와.
그리고 무슨 일일 때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다 내 탓입니다. 어떤 뭐 좀 잘못했을 때는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이러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천국 방문.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예배 잘 드리고 성령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복음을 말하고 천국 방안을 말하는 변화의 체험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들이 이처럼 모여서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이처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되 특별히 불체험을 해요. 여러분, 불체험하면 어떤 일이 오는 줄 아세요? 이 불을 체험하면요, 눈으로 봤다고 그러는데 불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불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령 체험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뭐가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지금 여기 냉랭해지는 분 계신가요? 이 뜨거운 마음, 열정, 사랑,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도 뜨거운 사랑, 이게 불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냉랭한 마음, 사단 마귀들이 많이 껴요. 차가운 마음, 사람들이 떠나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 체내도 그렇다네요. 이 체내도요, 온도가 열이 약간 높으면 웬만한 병균 다 죽는데요. 요즘 뭐 저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거 박쥐에서 봤다는데, 박쥐에게 많이 붙어있는 이 병균들이요, 박쥐는 막 시속 몇백 킬로로 막 달리면서 몸에 열이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병균이 붙어있고도 그 병을 이긴대요. 차가워지면, 암 걸리는 분들 속 차가우면 암 걸립니다. 의사들 다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몸의 체질이라면 마음의 체질이 먼저 중요한데, 은혜 받아서, 사랑 받아서, 불 받아서 아멘이 없어. 불 받아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요,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현실은 그대로인데 현실의 문제, 내면의 마음의 문제, 성령 받으니까 문제가 안 돼. 이상합니다. 오늘날도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세상 무슨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은혜 받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냐고,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사의 마지막 나 이러다가 끝나지 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나 이제는 죽을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방법 없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막 따끈따끈 이래되면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간증거리가, 아픈 사람이 낫고요, 마음관계가 힘든 사람 뭔가를 극복하고요, 환경의 문제도 극복하는 간증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주일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워지는데 뭘로 새로워요?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 이들이 모여서 이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이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으려면 먼저 모여야 돼. 여러분, 모이기를 힘씁시다.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국가적인 것도 얘기합니다만 은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모여가지고 불이
활활 탈 때는요, 생나무를 갖다가 넣어도 활활 타버려요. 그런데 장작불 활활 타는 거 각자 떼놓으면요, 불 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아직 의심이 많습니까? 믿음이 적습니까? 인생사의 모든 게 짜증스럽습니까? 혼자 있으면 계속 그래. 근데 예배 잘 드리는 곳에 와서 수요일날 찬양 많이 부르며 기도할 때도, 주일날도 목장에서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논하는 그 목장 예배도 가서 참여하다 보면요, 믿음 생자도 활활 타는 불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 문제냐?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 의심으로 꽉 차서 나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부활 주님이 나타날 때 함께 있었으면 그때 은혜 받았을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못하고 온 분, 오늘 이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이 역사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이 본성전에서 주일날 모이고, 목장 예배 때는 목장 가정에서 모이고, 수요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어서 새로운 변화된 예배를 드려나가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하여서 이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서 어떤 걸로 바꿔주냐면, 그 유명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모여지니까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생겨지는데,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나중에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고 어떻게 바꿔졌느냐면요, 자 보십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어요. 13절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뭐에 취한 자들? 술은 술인데 소주 술이 아니고 새술에 취한 자라고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조롱을 거룩한 조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조롱.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초대교회 때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성령 불로 임하는 것도 받고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은 아닌데 무슨 새로운 이상한 술에 취한 사람 같으래 라고 말했다면 그 현상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요, 자, 술 좀 옛날에 잡섰던 분은 잘 도와주세요. 안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술 잡수면 얼굴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잘안? 벌개져. 벌개져.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벌개집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잘 들으면 환해져, 벌개, 뜨거워, 벌개져. 벌개는 분들 많다. 창백했던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 사기, 세상 이것 때문에 와서 그 염려 맡기고 죄의식 주님 앞에 용서받는 용서 체험하고 은혜 받으면, 옛날에 우리 붕괴 같은 거, 기도원 같은 할 때 은혜 받고 얼굴이 빨개. 이게 새술에 취한 거예요. 새술. 그러고 보세요. 새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얼굴이 뻘개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거야? 몸이 어때? 조금 옛날에 가벼워, 흔들려, 갈치자가 왔다 갔다 해. 그건 소주 먹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몸이 흔들려. 찬송할 때 내게 강 같은 흔들려, 예? 흔들려.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래, 주여 도와주세요. 흔들려. 한번 더 합시다. 옆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주여. 흔들려. 뭐에 취하면? 진짜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데 냉랭해.
이 새술이 신기해요. 이 새술이 들어가게 되면요, 몸이 흔들면 입에서 뭐가 나와? 흥얼흥얼 소리가 나와. 우리 아버님은 옛날에 약주 한 잔 들어가시면,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약주만 들어가면 그렇게 걱정 금심하다가도 뭐냐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척하다 기분이 그냥 찢어져. 근데 술 깨고 나면 말짝 도루묵이야. 근데 이 새술을 마시면요, 기분이 좋아서 입으로 찬송소리가 나오게 되고 말씀이 읊조려지고, 여러분, 흥얼흥얼하는 거룩한 소리가 나오는 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나오면서도 찬송을 흥얼하고, 저는 정말 길거리 다니면 모으면서도 이 찬송소리 흥얼합니다. 힘들건 힘들 대로, 좋을 때는 좋을 대로. 그게 뭐예요? 그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충만한 사람들이 현상이거든요. 오늘 이처럼 새수레 받으니까 이들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이거보다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보세요. 새수를 마시고도 맹성맹성하다면, 맹성맹성이 뭔지 알아요? 나는 맹성맹성인 줄 알았더니 원어는 그게 아니려만 맨성맨송이야. 맨성맨송, 그게 뜻이 뭔가 했더니 이런 뜻이네. 술을 마시고도 취한 기색이 없이 정신이 멀쩡한 모양,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맨성맨성하다 그래. 그럼 보세요. 성령의 술을 마셨으면 아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이제는 제정신으로 살지 않고 누구 정신으로? 정신이, 내 정신이 인본적인 내 정신으로 말똥말똥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내 정신이 아니라, 제 정신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 정신으로 사람이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에 새술에 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정신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5절,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아멘. 이거 정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내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 앞에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하고 다 굶는 사람하고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이런 거 못합니다. 인본적인 제정신 가지고 11조 못합니다. 아까워서. 그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세배 예배 드리면서 애들한테 세배 때 준 것도 예수 정신, 사랑의 희생 정신 없이는 쉽게 그렇게 못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요, 옛날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정말 술 많이 잡수고 뭐 스탠드바에서 뭐 하던 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숲에 꺼내가지고 옆에서 도우미 여자한테 막 줬다며? 에? 옛날에 변호영 집사님 그렇게 본 적은 없나? 술이 진짜 취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야 기분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망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거는 멀쩡한데 새술에 취하니까 내 정신이 아닌 누구 정신? 예수님 정신. 그래서 여기서 그 정신 있는 분들이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바나바 같은 사람, 성경 읽어보세요.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정신으로 큰 기업을 해가지고 자기는 정말 전력하며 살면서도 거룩하고 귀하고 좋은 일에는 수십억씩을 수백억씩을 내놓는 그리스도인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술 취해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도 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와 같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를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래서 서로 권하여 모이기는데도 서로 권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 목장 예배 갑시다. 수요 심야기도 갑시다. 주일 갑시다. 잘 한 곳에 모여서 뭐 하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해.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귀가 열려지는 신령한 귀, 불이 보는 신령한 눈, 입이 열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인 복음을 말하는 말이 바꿔지는 은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새술에 취해서 그 술의 힘으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새술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광남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서 기름 부으소서.